오늘 말씀은 그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말씀이고, 또 사가랴의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찬송이라고 해서, 보통 찬송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축하할 때 축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축하가 되고 또 축복이 됩니다. 저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은 고단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 고단한 삶을 탁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을 선포하고, 그것이 축복을 선포할 때 저희의 이 삶 속에서 많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정말 저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그것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의 방문하심, 찾아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쭉 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한 구절씩 하다 보면은 시간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붙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불신의 말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다가 한 9개월 정도 입을 말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제 할례 8일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이 터지면서 이제 첫 마디가 찬송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항상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하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통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냐면은 바로 이제 사가랴가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통 때보다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와 예언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는, 다른 성령님의 역사는 치유라든지 다른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깊이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였을 때 가장 깊이 관련되는 말씀은 예언을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데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내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예언을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서도 성령님과 예언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저희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그 본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예언입니다. 즉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사가랴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냐면은 우선은 찬양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찬양은 사가랴 개인에게는 개인의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다 해결함 받는 터져나오는 찬송이기도 하지만은 늘 성경에 기록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사가랴 개인의 문제 해결과 기쁨 충만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글을 읽는 후대의 신자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이 터져난 것은 사가랴 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후에 이 글을 읽고 또 듣는 모든 신자들이 다 찬양을 배우도록 또 사가랴 같은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임한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하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사가랴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 또는 축하의 의미도 있고 또 영어로는 blessed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복되도다 이렇게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찬송이 많습니다. 처음에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히브리어 찬송들이 많은데요. 바루흐 이렇게 시작하는 식으로 바루흐 이게 찬양하리로다 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유명한 이스라엘 찬양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민요 중에 제가 히브리어 배우고 항상 외우고 있는 히브리어 노래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도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되도다 이게 이게 복되도다도 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루 이 말이 bless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바루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어려운 역사적인 고난 속에서 이런 바루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노래도 이스라엘 민요로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특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복되도다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좀 주목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당시 바라볼 때
사실 상황이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그때 당시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살고 있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고 정말 선민이요 축복받은 백성이고 모든 세상에 모두 퍼져 있는 백성들이 오 이스라엘은 복있도다 칭송하고 정말 저 민족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다 칭송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마치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미 400년, 500년 정도 말씀도 희박해지고 이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다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시 헬라와 로마의 식민지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야 그러기보다는 정말 이스라엘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저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정말 주변 민족들이 놀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참혹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두려울 정도로 쫄딱 망한 민족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리고 이때는 이미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를 통해서 유대의 족속에서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에돔의 후예인 헤로데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겼고 나라 내부적인 지도자도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에돔 족속이 와서 왕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는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통치하는 사람도 에돔 족속이 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놀랄 만큼 망하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한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받은 민족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배신당하고 한 민족이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시기는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백성으로 다윗에게도 그 아들의 그 왕국이 영원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선망하고 사모하는 민족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형편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욱이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이스라엘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일까요? 아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백성,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에게조차도 잠깐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숨어 계시는 듯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 복주기를 원하는 백성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다시 찾아오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제 마치 전투 상황에서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원군이 와야 되는데 내일이면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함락이 되기 직전인데 원군이 오면은 살 수 있는데 근데 원군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이면 함락되는데 내일까지도 안 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움은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사랑받고 긍휼을 받은 백성이 완전히 원수에게 짓밟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 내일 바로 지금 안 오시면 이제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경이 내몰릴 때까지도 하나님은 가끔 숨어 계시고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당시 거의 진멸될 정도 수준에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나라의 국운을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지기 어려울 정도까지 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 앞서오는 하나님의 구원, 원군이 1시간 만에 도착해서 적군을 싹 퇴치하고 구원해내는, 저희가 영화 같은 걸 보셨죠?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막 그 괴물 같은 애들이 쫙 그 모래알처럼 쫙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그 백마탄, 원래 딴 길로 갔던 백마탄 다른 그 백마탄 병사들이 원래 딴 길로 좀 가고 있었는데 언덕 위에 쭉 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걔네들이 막 몰려오기 직전에 그 백마탄 그 기사단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 장면 볼 때 막, 그리고 막 나무들이랑 물 같은 애들이 또 와가지고 그래서 그 괴물 같은 애들이 막 빠져들면서 그 백마탄 하얀 그 기사단이 쫙 언덕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적군들을 쫙 가르면서 완전 전멸시키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막 너무 환상적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루 1시간 후에를 앞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적군을 싹 하듯이 그게 구원으로 오시는 건데, 사가랴는 지금 그 장면 바로 1시간 전에 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눈이 열리고
그 장면, 1시간 후의 장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충만했을 때 1시간 후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확 열리면서 선지자로서 1시간 전에 미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쫄지 마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다시 희망을 갖도록, 또 선지자 자신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암흑 같은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가랴의 찬송은 사가랴 자신과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적군에 에워싸이고 생활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장 멸망할 것 같은 순간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충만해서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탁 넓혀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아무것도 이제 더 손쓸 수 없는 골목에서 더 어두운 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싶은 순간에도 이 사가랴가 주신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이것을 배워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뒷부분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백성을 돌보사에서 돌보신다는 것은 돌아본다. 영어로는 visit, 방문하신다, 신방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성경 이 찬양 뒷부분에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임하다는 말과 돌아보다는 말씀이 사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돌보다, 임하다, 또는 visit, 방문하시다,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 앞부분에서 그 백성을 돌보사, 즉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과 뒷부분에서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임하였다는 것은 수미상관처럼 앞뒤로 딱 맞물려 있고 모든 찬양의 근거요 이유가 됩니다.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자기 발전,
즉, 추상적인 어떤 것이 실체를 얻어서 해겔의 논리처럼 발전을 했거나, 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얻어서 더 완벽한 신이 되었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발전을 하시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리아 물어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거긴 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죠? 네, 우리를 위하여.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방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몸소 오셨습니다. 몸소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는 고난이고 낮아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지만 사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는 축하를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면이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외로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이셨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즉, 예수님의 방문, 비지팅은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혜택과 복의 원천이고 근원이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은 성도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거고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또 뒷부분에서 있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임하신 것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이것을 또 알리고 선포하고 또 찬양을 하는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완전히 예수님한테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탄에서 그러면 완전 우리는 받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신 건 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겠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한 신자의 응답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신자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또 주님께 받은 은총이 큰 거기 때문에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바치는,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많은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보배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천사들은 찬양을 하였고 목동들은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탄에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셨네, 산타크로스 선물 많이 받고, 또 학생들 종원이 더 물어볼까요? 네. 성탄절이 좋죠. 네. 왜 좋죠? 선물 많이 받아서 좋죠. 아니요. 네, 어렸을 땐 선물 많이 받았죠. 네. 성탄절. 네. 성탄절은 무엇으로 기억이 되냐면 선물 많이 받는, 그쵸? 선물을 많이 받는, 그리고 즐거움이 많고. 원욱이도 성탄절에 뭘 기대했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신 것뿐만 아니고 또 뭘 기대했잖아요, 성탄절에. 예배를 기대했어요. 예배 말고 또 뭐 좋은 선물을 기대했죠? 예. 우리는 성탄절에 한 보따리 큰 선물을 기대합니다. 또 그게 받기 때문에 역시 주님으로부터도,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우리가 받는 축복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받은 것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고 또 동방박사처럼 보배압을 드리는, 그래서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또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보배압을 드리고, 평소에도 감사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특별히 이 구주 강림의 절기에는 하나님께 좀 더 소중한 것을 모아두고 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욱이는 이제 뭔가 원욱이가 이제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를 해드려야 될,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받은 만큼 받은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니까 드릴 게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자는 이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특별하게 찬양의 말씀으로, 찬양으로서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복들을 본문에서는 계속하여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옛부터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잠시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특히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다. 다윗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신자의 삶은 주님 안에서 죽지 않은 영원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잠깐 믿고 죽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생명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때 잠깐 살다가 죽음같이 보이지만
역시 언약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는 죽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이때 사가랴가 있을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품에서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분들과 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분들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그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계속 돌보시는 면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교회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 전에 평양의 예루살렘에 살던 서양 대부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분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부응하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910년대, 20년대 신자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서 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그 때문에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송정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저희도 그런 역사적 관점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상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상 아브라함의 하신 맹세다. 맹세라고까지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원수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잠깐 드렸었고요. 성결과 의로 살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는가? 첫째는 성결, 두 번째 의로 살게 됩니다. 칼빈 목사님은 여기를 주석하면서 성결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의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의롭다는 것은 인간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의라는 것은 사랑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의무, 특히 이웃 사랑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의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살도록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부분은 저희가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하신 목사님 부부도 계시는데,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 면이, 이제 목회자의 갈 길이 험난한 면이 있을 수 있어서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또 직분을 받기 전에 직분을 무슨 뭘 임명을 받는다든지 딱 받았을 때 두려움이 갑자기 확 임해가지고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해서 못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어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두려움이 임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찬양과 기쁨이 넘쳐 나오는 거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만큼 안에서 찬양이 넘쳐 나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쾌히 하겠습니다. 내가 날 보내소서.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우리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열려지는 해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에는 특별히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근데 아까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은 알 수 있는 현상은 아군이 보인다는 거예요. 적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막 당황했을 때는 적군만 보여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열리면 아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군들이 우리 신자에게는 아군이 많아요. 원수들이 여기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에워싸는 같은데 사실 성령 충만해서 눈이 열리면 아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군이 얼마큼 될까요? 종원이 우리 아군이 적군이 10만 명이에요. 자, 아군이 얼마큼 될까요? 100만이요. 100만. 천군천사. 우리 아군은 천군천사야. 적군이 100만 명이면 우리 아군은 1000만 명이에요. 천군천사가 위에서 샥 백마탄 기사들이 날개 있는 천군천사가 쫙 있어요. 자, 그러면 적군이 지금 100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나는 10명이에요. 우리 편은 10명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아군이 보여요. 아군이 1000만 명이 옆에서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할 게 없겠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수적으로도 우리에게 유료를 주시기 위해서 천군천사, 엄청난 많은 숫자로서 우리에게 유료를 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원수들은 우리는 살다 보면 원수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들의 역사가 크고 원수들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고 수없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감고 성령님 충만해서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천사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스테반의 경우처럼 돌에 막 맞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로 던져요. 나 혼자 죽고 있어요. 그때 스테반은 눈이 열렸을 때 뭐가 보였냐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나이가 돌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있는 걸 봤어요. 스테반이.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은 사실 순교를 힘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연약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스테반은 봐준 거예요. 천군천사 불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돌로 던진 이 사람들 한 방에 싸그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테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스테반이 바라봤던 것은 내가 힘없어서 지금 당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내가 이것을 스테반이 한마디면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칼을 못 뺐어, 안 빼는 게, 칼을 못 빼는 게 아니고 안 빼는 거.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 근데 태권도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유단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애들 까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유단자는 함부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이렇게 권법을 안 씁니다. 왜 그랬죠? 내가 권법 쓰면 얘는 그냥 가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앞에 까불까면서 몇 대 치도 참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자가 당하는 고난, 원수들이 오는 고난에 대해서 신자는 사실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훨씬 수적으로 우리가 우세해요.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우리가 우세합니다. 쪼무레기들이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건데 그것을 봐주는 겁니다. 왜 봐주냐면 그들 사랑하고 그들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들 용서해 주길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가랴처럼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서 선포하면서 나갈 때 모든 어두움과 어려운 것들은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오신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이런 고백을 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나아갔어요.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는 앞에서 앞에서 먼저 나가서 북을 치는 소년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먼저 앞장선다면 선지자 또는 선구자가 된다면 저는 찬양의 선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때 먼저 선구자로서 사도 세례 요한처럼 앞장서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선지자로서. 찬양의 선지자. 선구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른 앞길을 예비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희가 주의 앞길을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임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사가랴와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는 먼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